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방을 제가 꾸준히 섬기고 있는데 이게 처음 몇 년간은 꾸준히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자주 이제 새로 들어오고 했는데 또 이 같은 읽기 방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이 방을 꾸준히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방이 참 부흥을 했는데 한때는 50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읽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 방에 인원이 요동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분들도 없고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 방원들도 없는 거예요. 근간에 알게 된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초청한 것 외에는 숫자의 변동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 또 제 유튜브 구독자 수도 지금 308명에 거의 멈추다시피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 열정이 식은 것일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매일 함께하는 성경 읽기 방이나 매일 올리는 영상이 식상해져서 그런 것일까?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이는 숫자를 보고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인간인지라 솔직한 마음으로 그것도 보이긴 해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이 신앙은 열매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 먹음직한 것이 그 보암직한 것이 그 탐스럽게 느껴질 만한 것이 없었어일까? 제가 섬기고 있는 성경 읽기방이나 운영 중인 유튜브 방송이 긴박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요즘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일률적인 것, 성경 읽기 이거 뭐 일률적이잖아요. 또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좀 더 쇼킹한, 좀 더 자극적인 것에 관심이 끌리고 아주 짧은 쇼츠 영상 이런 것에는 사람들이 쉽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긴 설교 방송과 길고 긴 성경 읽기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흥미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영상이든지 짧아야 하고 무슨 제목이든 하여튼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이어야 하고 며칠 전에는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어떤 뭐 이야기가 무슨 시작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전원주가 죽었대 안 죽었대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원주가 죽은 거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무슨 상관인가? 사실은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 안 죽었다 이것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사실 그래요. 그래 죽었다 해야 그 영상을 누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극적인 것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여자분이 혼자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차 뒷문을 열고 거기에 차와 연결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서 차 마시고 하는 거는 몇 시간짜리 영상 대사 하나도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한 대리만족일까? 그래서 나도 저렇게 캠핑 가서 저렇게 낭만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그야말로 요지경 같습니다. 저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의 생각은요, 해석은요, 전부 자기 주관적입니다. 영상을 봐도 자극적인 것에 음식을 먹어도 뭐 어떤 거 먹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불닭, 매운 닭발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뭘 시킬 때도 매운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까요? 매우 맵게, 중간 정도로 맵게, 약간 맵게 그렇게 주문을 미리 그렇게 해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자극적인 맛에 너무 입이 훈련되었고
자극적인 것에 너무 눈이 훈련되었고 자극적인 것에 너무 귀가 훈련되었고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적인 것에 너무 우리 생각이 많이 거기에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 받기에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만의 특징일까요? 예전에 눈과 귀를 자극하는 그 영상이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그때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뭔가 자극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는데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따라오는 구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요, 이 그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각각 이제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약간씩은 그 내용이나 어휘가 사용하고 있는 문구가 다르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29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두 가지 뭐라고 했죠? 무리가 모였을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거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왜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리가 모였을 때 그때는 언제인지 같은 사건을 다른 곳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마태에서도 마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른 곳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병행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행구절. 그래서 여기서도 기록되었고 저기서도 기록되었다고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구절이라 의미 말하는데요. 이건 마치 이겁니다. 제가 영주, 봉화, 안동 이쪽 사람들은 무엇을 뭐 합니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어요? 뭐 했니껴 이러잖아요. 그죠? 했니껴. 이 말은 이쪽 지방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인근 지역 부근에 사는 사람들 언어가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처럼요. 저는 사실 사투리를 싫어하고 서울말 잘 쓰는 걸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어느 틈엔가 제가 말 잘 들리니껴 오늘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음성 잘 들리니껴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껴 이렇게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참 거시기하죠. 이렇게 사용할 때 바로 이것 또한 병행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29절과 같이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후의 내용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 무리가 모였을 때가 언제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및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무리가 모였을 때 오늘 29절의 시작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되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주님은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은요,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을 구해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요? 바로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이 모습, 그냥 한결같이 말씀 읽기 하는 그것이면 족하지 또 무슨 색다른 것이 있을까 하여 처음 읽었을 때의 그 감격이 퇴색되어 버려 어쩌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요, 표적을 구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악하다, 악한 세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성경에 무엇이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죠. 성도는요, 여러분, 겨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본당 보일러 기름 탱크에 물이 많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쌀해져서 보일러를 가동시켜 보니 아무리 해도 자꾸 03 에러가 뜨는 거예요. 점화 불량이라는 거예요. 왜 03이 뜰까? 왜 점화 불량이 뜰까? 원인을 찾아보니 이게 기름에 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많은 기름을 두 드럼 넘게 있는 이 기름을 어떡하지? 전부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물과 기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통에 한 통씩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손펌프로 저어가지고 윗부분에 있는 기름만, 등유만 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에다 작은 통을 하나 놔놓고, 그래서 밑에 있는 물 부분까지는 펌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보일러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흘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냄새가 좀 약간 나는 곳 있는 건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간 이 보일러 기름통에 그 물 섞인 등유를 이렇게 서로 분리해 가지고 보일러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참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은 철저하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서로 뒤섞여 있다 그러면 저 드럼통, 저 세 드럼짜리에 있는 두 드럼 넘게 들어있었던 등유는 전부 다 버려야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물과 기름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물 섞인 기름처럼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모였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 불순종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재미를 붙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이면 되지 다른 표적을 구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하자 성경 읽자 그거 하나면 족한 거 아닙니까? 다른 무슨 말씀이 필요하고 무슨 간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가로채지는 않을까 조심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구절과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음란한이라는 말을 더 추가를 했고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오늘 이 29절에 이 악한 세대라는 말 앞에 이렇게 덧붙여지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며 또 악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냉소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그들을 보시고 영적 간음이라고 즉 음란함으로 규정하기에 악하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종남 목사님도 영적으로 이 떨어진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아내고 살려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표적을 구한다 이것도요 웃지 못할 사실은 내용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표적을 구하되 이 말은 표적을 얼마나 구했는지 구하되라는 이 말이 원문으로는요 제테이란 말인데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발견될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발견될 때까지요? 표적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찾고 그렇게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가 모였다는 것이죠. 패역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엊그제 말씀 가운데 아직도 교회 와서 떡을 달라고만 기도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와서 떡만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아직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발견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면 족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족합니다. 눈이 즐거운 것 가짜입니다. 귀가 즐거운 것 가짜입니다. 잠시 끌리는 것 가짜입니다. 영원히 끌리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마음 먹는다고 진심이 아니고 결단한다고 그게 충성이 아니고 작은 소리로 아멘 해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그냥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 이 제테이 바로 끝까지 발견할 때까지 발견해야 된다는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 발견될 때까지 찾고 또 찾은 그 일이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경중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구하고 있는 것이 엊그제 말씀처럼 나는 지금도 아직도 떡을 구하는 인생은 아닌가? 그날 제가 말씀드릴 때도 강사 목사님이 너 여기까지 와서 네 머리를 믿을래? 그 말처럼 아직도 교회 와서 우리는 떡만을 구하는 인생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하면 또 다른 변종된 형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구해야 말씀으로 받아야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말씀 속으로 말씀 가까이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누구라도 전부 어떤 무엇을 쫓는 인생요?
표적을 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오직 성경,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꾸준히 성경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꾸준히 말씀 앞으로 자기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것 악한 세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 지금 우리 시대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는 것, 좀 더 자극적인 것에 그들 역시 끌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이 끄는 것 가짜입니다. 귀가 끄는 것, 귀가 솔깃한 것 가짜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상황도 가짜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인도하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열매 없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로 하는 아멘은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거, 머리 숙으며 손 모으는 거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섞여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섞이지 않으려고 구별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세미한 그 음성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